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사랑교회 공동체에 허락한 공동체의 기도를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면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스스로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자,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 사람에게, 행여나 홀로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모든 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2주가, 2달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길고 그리고 또 2달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훌떡 지나간 것 같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결심이 무뎌지고 또 우리의 결단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시기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접속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그 숫자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습도 타성에 빠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연초에 믿음 생활 결심했던 그때와 지금 비교할 때에 같은 흐름을 타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매진을 하고 있는지요? 이점에 대해서 만약에 명확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져 있는 신앙에 무엇인가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에 행여나 장애물이 없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금년 또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기력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십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열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시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의 열정이 식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자, 오늘 이사야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 압제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역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하고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그 모든 아수르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단언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무겁게 있던 그 짐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벗겨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짐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인생이란 각자가 다 짐이 있고 멍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든 짐이 무엇입니까? 앉아도 등에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워 자면서도 아주 천근만근의 짐을 지고 잔 듯한 그러한 짐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수르입니다. 수시로 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해가고 납치해가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짐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제일 무서운, 제일 또한 무거운 그런 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짐을 벗겨주시겠다. 그들의 짐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개입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장수 랍사게가 유다의 사신들에게 자기들의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애굽이 도움을 줄 것 같으냐? 결코 애굽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유린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됨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는 모욕받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항복을 요구받는 이 히스기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무거운 짐이야 말할 수 없이 무겁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비로소 깨닫지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 짐을 좀 벗겨달라고, 이 짐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짐, 무거운 짐, 이 짐을 좀 벗게 해달라고,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금식을 하고 벼옷을 입고 울며 기도했던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는지.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렇게 아수르가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경영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소중한 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경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를 경영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일들, 아수르 대제국이 어떻게 이 작은 유대 나라 침공하여서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나 거기에 늘 지켜보고 그리고 그 자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된 이상 그는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하여서 반드시 그의 뜻을 나타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래서 어렵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체념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생각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그들에게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수르에서 자유할 수 있는 새 시대를 그들에게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같은 조건 속에서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시절은 정말 치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고역의 시절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환경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나의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실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묶여있고 지금은 비록 억울한 일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압제당하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행여 아수르 같은 엄청난 힘에 쫓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몸부림치고 또 치는데도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환경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자꾸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큰 바위가 여러분 앞에 길을 막고 있는 듯 그 바위 앞에 서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서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분 없습니까? 우리는 큰 바위 앞에서 망설였던 한 청년을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그 바위를 지켜보며 정말 고민했던 한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해도 이 바위를 통하여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 바위를 통하여 조각가가 만든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위길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돌덩이가 막고 있어도 장애물이 오히려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막는 것이 많아요. 하고자 할 때마다 이상하게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하여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을 통하여 오히려 작품을 만듭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통하여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히 왔다가 막연히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저주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런 날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인데 그 길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그 길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모든 환경들, 아수르같이 그 모든 압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외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이 파하듯 하나님이 반드시 몰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무엇이든지 당당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이런 당당한 체험이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서 그런 자리마다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길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 자원하여서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그 어떤 환경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는 이겨왔고 왜냐?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앞으로도 이길 자신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음에 긍긍한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위기를 만나면 다른 어떤 분은 참 위기를 만나더라도 둥글둥글 잘 극복해 나가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위기 앞에서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좌절하고 쉽게 실망을 할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신다는 이 생각,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잡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버지시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려고 해도 계획을 세워도 그 결박을 푸는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저 앞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평온이 오고 무기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그렇게 소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온 땅이 평온이 밀려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어야 평온이 밀려오는 겁니다. 적군을 꺾어야 되고 문제를 꺾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꺾어야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꺾으려고 하니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평안이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고자 하는 일에 너무 벅차고 힘들어도 자신감이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여 경영하신다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편손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영과 손, 그 뜻은 지혜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경영은 지혜요, 손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행이라는 뜻이 바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실행에 옮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과 아수르의 멸망이 바로 증거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세계를 향하여 경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경영해버린 겁니다. 아수르를 경영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그분이 나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적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는 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 손을 펴시면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했던 것들 잃어버려서 지금 너무나 쓰라린 가슴을 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생각하면 아깝기도 하고 결국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회복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회를 놓친 자, 다시 기회를 준 자,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몰라서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분명한 기회를 알은 거예요.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2월 마지막 금요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
흐트러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정말 떠올리기도 싫고 실패한 것으로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 잃어버린 사랑으로 자꾸 아파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밤에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 세상에서 나처럼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분 계시지요? 나처럼 정말 비참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세월에 지치고 자포자기하면서 억눌려 있는 그런 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푸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잃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만 잘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마저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함께 해야 하는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하여서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해서 억압해서 앗수르를 타파하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이 밤에도 새날을 허락하여 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앗수르 같은 그런 압제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이 끝나게 되면 이 밤은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옆에 누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손을 잡고 따갑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실망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격려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모든 기도회를 찬양과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